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46쪽부터 548쪽에 나와 있는 교리문답 GNR 6 제16문답부터 제19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46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베 교리문답 GNR 6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GNR 6 제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의 존재가 죄의 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인 그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제물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네, 읽기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96편 1절, 2절,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설교는 클라리스 참 목사님의 GNR 6에 관한 교리문답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난주일 교리문답 5주일을 다룰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다시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반드시 다 치러져야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그러하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성경적인 진리이며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찾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지만 그 길을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빚은 너무나 무겁고 나의 부패는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할 중보자를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줄 그런 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만의 중보자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불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교리문답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자를 실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진리를 고백하며 제6주일에서 드러나게 된 이 정보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 교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기쁨이 넘치는 언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다름 아닌 성경 그 자체에서 직접 인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고백에 어떤 착오도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완전한 중보자, 두 번째 약속된 중보자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전한 중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로 합당한 분이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차피 쉽게 만족합니다. 무언가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다른 대체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식당을 가려하다가 그 식당이 문을 닫으면 다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과연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를 그런 식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물로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를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이번 주일에 처음 두 문답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에게 설정하신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주제는 앞선 주일에서 이미 제 15문답을 통해 다루어졌지만 이제 교리 문답은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이 완전한 중보자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며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존재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역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찾아서 우리의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며 완전한 중보자, 기꺼이 이 일을 행하며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먼저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합니다. 그분은 바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시려면 중보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참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여기에서 동일한 인성에 대해 말합니다. 중보자는 완전히 사람이어야 하며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인간 본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보자는 인류와의 연합되어 있어야 하며 인류의 역사와 연속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역사와 다른 어떤 특이한 존재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중보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을지니라 라고 말한 가장 기본적인 공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존재는 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사람이 아닌 존재가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겠습니까? 혹은 천상의 어떤 존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이 정당한가? 또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없는 짐승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우리 중 하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지녀야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사역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고 어떤 죄책도 가지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다른 죄인의 값을 다시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 도둑이 다른 도둑을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동일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구, 우리의 중보자에 대한 요구가 사람에게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17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지어 그 중보자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무리 참 사람이고 심지어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며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 살아남아 다시 돌아와서 다른 이들의 생명과 의를 회복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중보자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바는 실로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중보자, 즉 완전한 사람인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두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고 한 위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보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참 사람이자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며 그와 함께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그는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 동시에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이자 개혁교회의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완전한 중보자, 참 사람, 의로운 사람, 동시에 참 하나님인 분은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림단 18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인 그 중보자이십니까? 이
질문에는 절망적인 뉘앙스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기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장 30절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발명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데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구원의 사역에 있어 매우 멀리까지 나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고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교리문답이 이 안에서 성경에서 직접 인용된 말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혁교회의 고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백의 출처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곧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이 진리이며 길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삶에 의해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빛이시며 그분 없이는 오직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받습니다. 나는 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가를 이미 완전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고 내 모든 죄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구절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약간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말하지도 않으며 그분이 곧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사역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전한 중보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며 그분의 사역도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주어진 분, 구원에 필요한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이 쓰듯이 그 안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고 의로움이며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핵심적이며 생명 같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시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아는 데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중보자는
곧 언약 백성들의 약속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약속된 중보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고백한 교리 문답은 제19문답에서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유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이 질문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이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지식을 잘못된 곳에서 얻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 줄로 알고 기대했지만 정작 그 길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면 그 끝에는 파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의 출처에 대해 신중하게 묻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에서 이것을 알게 되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에 대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상상이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완전한 중보자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중보자를 약속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교리문답이 성경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에서라고 말하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국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동시에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하셨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그분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무오하게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계시하셨다는 말은 실제로 드러내셨다,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사실 특정한 시점, 곧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놓였을 때 낙원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벨기에신앙고백서 제17조는 이 점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을 찾아 나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할 여인에게서 태어날 그분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사람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주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계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첫 계시는 단순한 약속, 곧 장차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때 요약된 형태로 주어졌고 더 많은 설명과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본적인 메시지, 복음의 핵심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중보자,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첫 사람에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점점 더 그 약속을 자세하게 드러내셨고 마침내 신약시대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계시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 약속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이해가 깊어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역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큰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동일한 구원자와 중보자의 약속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은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후 족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는 세대를 걸쳐 대대에 걸쳐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중보자에 대한 복음을 처음 계시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전해지기도 했고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믿음 안에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에 율법과 의식들까지 덧붙이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복음의 선포를 특정한 직분자들에게 맡기심으로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 이 약속을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선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약속된 중보자, 구원자, 곧 메시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기다리며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언젠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파탄난 세상 가운데서도 회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구원자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지상사역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의 거주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장에 나오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중보자냐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복음을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복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서 이런 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을 찾으려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계시된 모습 그대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근거에 살지도 않고 그 약속의 성취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상상력을, 자신의 바람을,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그런 이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과 다르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임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며 그 약속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고 직접 성취하신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거룩한 복음에 따라 우리 모두가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 약속,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약속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고, 복음의 모든 약속들이 그분의 때에 따라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이것은 결코 몰래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복음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알려졌고 마지막 날에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온 땅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거룩한 복음으로 알고 고백하며 그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